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 어디서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지난 2013년도부터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94에서 그 야구 선수인 칠봉이의 대사 가운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기억에 남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미국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인 로런스 피터 베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는 이제 작년 9월 23일 날 90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전설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그가 194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8년 동안 야구를 하면서 2150안타 358홈런을 기록했고요. 15년 연속으로 그 미국 올스타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팀을 약 10회에 걸쳐서 월드 시리즈, 미국 이제 그 월드 시리즈가 있죠. 동부 서부 함께하는 월드 시리즈에서 10회 우승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야구하면서 10회 우승을 시켰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72년도에 메이저리그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 헌액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73년도에 야구 감독이 되어서 뉴욕 그 매치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가 그 팀 요기베라의 팀이 최하위였다고 합니다. 미국 리그 최하위여갖고 거의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한 기자가 와서 요기베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시즌이 거의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최하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즌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라고 하니까 그때 이 요기베라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그때 갑자기 또 그 팀이 잘하기 시작해서 그 월드 시리즈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결국 월드 시리즈에서 7차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지만 놀라운 성과를 냈던 것이죠. 시즌 막바지까지 최하위 팀을 했던 이 뉴욕 매츠가 갑자기 이 월드 시리즈 진출할 만큼 성적을 내므로써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기억해야 될 말이 어쩌면 이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도 12월 26일 날 통계청에서 의미 있는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보통 2년 단위로 사회 그 의식 조사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그 조사 결과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를 본인 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약 21%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1% 높은 것처럼 보이시죠?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수치는 2013년 조사 때에 비해서 약 9.1%가 낮아진 6.4%가 낮아진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좀 다르게 가혹하게 말하면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패자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인생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끝났다고,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놀라운 정말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맺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결코 우리의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제 끝이라고 했던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어요. 이제 인생 정리하고 끝맺을 시기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정말 붙들림을 받아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에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엘리사에게 전언을 받고 이제 새로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기도함으로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받는 은혜를 시험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그 인생 역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나 혹은 소나 말이나 양처럼 가축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가축이에요. 그들을 죽여도 그 누구도 법적으로 그들을 제재하는 사람들이 없고, 때리거나 고통을 주어도 항변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노예였어요. 바로 요셉이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노예의 신분에 있었다가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신분에서 또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노예에서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시는 꿈을 주셨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0.1%도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의 삶에 발생하고 만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왕이 그 지위에는 결코 나올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가장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그 비결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 역전의 하나님, 패자부활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심 없이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형들이 11명이죠. 11개의 곡식단들이 와서는 자기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기분 나빠했죠. 아니, 우리가 너에게 절하게 될 거란 말이냐?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와서 자신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더 분노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너에게 가서 절을 하게 될 거란 말이냐? 이 몹쓸 녀석, 이 교만한 녀석. 그리고는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됐죠. 어쩌면 그런 미움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노예가 되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시작하게 된 단초가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져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마침내 영광의 날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 의시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해.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요, 고향 후배가 전화를 하고 찾아왔대요.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없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형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왜 그런지를 물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눈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용례장이라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정말 왜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나아지는커녕 오늘 병원에 갔는데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그 형님인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목사님께 말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라고 막 투정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그래? 잘 생각했다. 교회 다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바로 화를 내더래요. 형님 목사님이 돼갖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다니라고 나를 설득해야지. 나를 뭔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너 의처증 걸린 남자에게 아니야. 이 의처증 걸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의처증 걸린 사람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완전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모양이네요. 들리시나요? 예.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들리시고 뒤에 분들이 안 들린다는 것이네요. 어쨌든 지금 들리시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죠. 이 의처증에 걸린 사람들은 외출을 할 때마다 늘 의심이 돼서 아내한테 어디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어때요? 밖에 나갈 때 문 걸어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를 쳐다만 보면 그날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하면 저 사람 몇 번 봤냐, 언제 봤냐, 어떤 관계냐 따지고 묻는다는 거죠. 계속 의심하면 본인도 괴롭고 아내도 괴롭고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데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 있겠냐. 기도했는데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의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이상하다고 의심하고 다르다고 의심하고 이래서 의심하고 저래서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너 다니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심지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 쓸 수 있나 보다 하고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눈앞에 빛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태양이 구름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이해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이해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알게 되고 믿으니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의 영역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무조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 역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이었어요. 총리가 됐을 때. 그가 그 애굽에 팔려갈 당시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1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도 그는 아이였으니까 보통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 16년 동안은 노예로 혹은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떨어지는 그 순간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꿈을 다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노예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실상 이렇게 애굽 왕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불러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술 맡은 관원은 곧 불려가서 애굽 왕에서 다시 섬기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은 다시 목이 매달리게 될 것인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왕 앞에 서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꼭 기억해달라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는 자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인생 역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요즘 그런 거, 성공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의 방법, 요즘 책들도 유행인데, 그 강의를 하는 강사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청중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 아십니까? 에디슨은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에디슨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구가 2000번 전구를 만들 때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링컨은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링컨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마침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릴린 조지는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기하죠. 서로 보면서 메릴린 조지가 누구야?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메릴린 조지는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포기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결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대한 이름을 올렸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광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산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그가 시편 23편에 고백해요. 근데 그 시편을 고백하고 그 시편을 노래하셨던 순간이 언제겠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노래를 지어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어떠하심을 믿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됐기 때문이죠. 그는 늘 부지런했고 늘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저 세월아 내어라 인생만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결국 그에게 모든 그 행정을 맡겼어요. 감옥 내의 모든 행정을 맡기고 그에게 맡긴 일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성실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지 않는 자,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쓸 때 주님이 반드시 그 상급과 은혜를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여기 찔러보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러는데 드디어 어떤 그 직장에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력을 보더니 타이핑 할 줄 아세요? 타이핑 할 줄 아시면 내가 당장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할 줄 압니다. 근데 딱 4일만 저한테 주십시오. 4일 동안만 제가 이따가 4일 후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4일 후부터 출근하십시오. 출근했어요. 타이핑을 잘 쳤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일 동안 뭐 하고 오셨어요? 예, 4일 동안 타이핑 배우고 왔습니다. 타이프 사서 집에 가서 4일 동안 열심히 타이프 치는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잘 치게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미국 31대 대통령인 후보입니다. 후보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일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카토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군사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 교관이 그에게 막 이렇게 그 짐을 정리하고 그 막사를 순시한 다음에 그게 묻었다는 것이죠.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카터가 얘기했다고 그러죠. 아, 예, 제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교관이 그랬대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꽉 와닿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 그 말을 벽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과연 최선입니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졸고 계신 분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네, 눈 뜨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오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 최선의 하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최선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회사부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머지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결지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새날,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